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에서 짐짓 죄라는 것은 속죄할 제사, 이 짐짓 죄에 대해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건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드려질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드려질 제사가 없다는 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짓죄라는 건 어떤 죄이길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드려질 만한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시편 19편 13절에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건 일부러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본문에 2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after we have received knowledge of the truth,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위한 희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 중에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드물 뿐만 아니라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짐짓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하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떠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후에 의도적으로 구원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돌아온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로마의 핍박과 그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흔들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죄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짐짓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짓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예수를 떠나면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7절 29절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예수를 버린다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도 예수를 떠난다면 그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짐짓죄를 피해서
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그 믿는 유대인들을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하반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그 믿음을 정말 담대함으로 지켜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보통 하는데, 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참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좀 멋쩍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아나무인식으로 그냥 크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자체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거슬러서 갈 때에 크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그게 내 안에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요, 정말 요즘 세상은 예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참 어색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영국에서 4,000교회를 둔, 영국에서 교단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감리 교단이요, 6월 30일, 바로 지난주죠, 버밍엄 총회에서 투표 찬성 254, 반대 46명을 받고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교리 교단 중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생 결합으로 하자라고 발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한 것을 바꿔서, 고쳐서 그냥 두 사람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성경을 믿는 목사들도 있었을 텐데 254대 46명, 과반수, 뭐 비슷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투표 결과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가고 있어요. 영국의 감리교회, 퀘이커교, 유니테리언 총회, 자유기독교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개혁교회, 6개의 교단이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미국 장로교, PCUSA,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회, 연합감리교회,
유럽은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스웨덴 국교회, 캐나다는 캐나다 장로교 총회, 호주는 호주 연합교회. 이런 교단들이 이미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 막을 수 없다. 기자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막을 수 없는 그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붙잡아서 세상을 거슬러 세상에 틀린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인도해야, 가르쳐야 될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호주도 이미 공립,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쉬워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짐짓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난 후에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바로 영광의 구원,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서 산다는 건 때로는 쉽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힘이 들지만, 때로는 정말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곧 멀지 않아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에 우리가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잘했다가 그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참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10계명, 계명을 주시려고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산을 쭉 가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어디에 있는지, 또 모세가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답답함 속에 불안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앞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뿌연 연기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에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사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갈 이유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삼아 인내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당시 제자들 5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 문도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오직 그들만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늘 구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이미 우리 안에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7, 80년대 그 한국의 부유층, 아주 권력층들만 상대로 해서 절도를, 도둑질을 했던, 한때는 의도, 때로는 대도라고 불렸던 그런 조세영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응원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또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갔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에서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본에 갔던 것도 결국 교회 간증하러 갔던 거죠. 그렇게 일본에서 결국 3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1년 만에 다시 경찰에 잡힙니다. 2005년 3월 24일 오후 8시 15분에 집에 불이 꺼진 걸 보고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그 화장실 문 30cm 길이 드라이버로 그걸 뜯어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경비업체로 연락이 가는 알람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가죠. 단 5분 만에 경찰이 6명이, 인근에 있던 경찰 6명이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잡히게 되는데, 중간에 너무 놀란 이 사람이 그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마치 공범이 있는 것처럼 연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이 통화라고 하니까 드라이버를 들여대고 경찰들을 위협하고 100m를 뛰어가다가 결국은 이 위협 사격 공포탄에 너무 놀라서 뒤로 주저앉고 말아 결국은 붙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체포된 후에 48세 노숙자 박성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지문 인식을 통해서 본인 누구인지가 드러나니까 아내가 한 번만 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그 말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얘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이가 70이 넘어서 얼마 전에 조그마한 집에, 그것도 정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다가 또다시 걸려서 경찰서에 와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하는 것, 똑같이 아내가 두려워서 이혼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아주 모습으로, 너무 초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상에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신앙, 간증, 범죄 예방 강의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걸어왔던 그 세상을 돌아볼 때, 다시 그 길로 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분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향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날마다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로 오직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